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이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는 삶이 너무 편하고 자유로워서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특권인지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1순위로 지키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발걸음의 받침돌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잃고 늘 나의 방법과 생각으로 나의 처지를 바꿔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고 빨리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무능력한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살다가 지쳐서 주님을 마지막 선택으로 찾아간 자가 아니라 주님을 제일 먼저 찾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세상 밖에는 혼란스럽고 나의 처지가 가망이 없어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늘 찬양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남에게 힘을 주고 세워주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변 사람의 시선을 맞추는 예배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시선을 맞추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변하신 우리 양호영 목사님과 함께 하셔 우리 모두가 회개를 하고 굳은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다시 맑아지고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순서를 위해 참된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지금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 만족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위로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지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씩 이제 권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셔서 잠깐 보재요. 그럼 갑니다. 가면 그동안 이제 준비하셨던 헌금도 주시고 또 이제 또 제가 기도도 해드립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시원한 드링크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저를 섬길 때 저를 섬기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런 우리 사랑하고 또 귀한 권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심은경 권사님도 우리 권사님들 덕분에 신방을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늘 전화로만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멀리서 뵀습니다. 사실 신방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프신 분들은 더 신방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혹시 저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싶으셔서 나오셨어요. 집 밖으로 나오셔서 집에 들어가자고 그러셨는데 집에 들어가는 거는 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서 바깥에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는 느끼기를 권사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권사님께서 그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그리우셨는지 또 말씀이 그리웠는지 사람의 행동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 눈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냥 와락 안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앉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악수하자고 그러는데 악수도 못하겠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주시기를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요 평안한 것이요 감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허리가 또 아픈 손이 아픈 폐가 아픈 심장이 아픈 요도가 오장육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백성들의 기도가 이 시간 응답되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시며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시고 또 풀들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보다 큰 힘이 없어요. 거룩하면요, 성결하면요, 성화되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예요. 보호해 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할머니가 건물에서 이제 꽃을 팔고 계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 늘 웃으세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면서 이제 꽃도 사고 그러는데, 꽃 참 이쁘죠? 이런 꽃들을 팝니다. 꽃을 파는데 하루는 할머니가 늘 웃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잘 웃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젊은이, 사실 내가 걱정하려고 마음먹으면 트럭 10대분도 더 돼요. 얼마나 걱정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써요. 그래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연달아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떤 문제가 염려가 탁 엄습하면 3일을 묵혀둬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도 문제를 3일 동안 그냥 딱 한쪽에다 이렇게 묶여둡니다. 묶어놓으면은 3일 후에 다시 꺼내봐요. 써놨다가 꺼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3일이 지나면 거의 문제가 다 해결돼. 나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믿음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한숨도, 여러분들의 눈물도, 여러분들의 고통도 다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everything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아름다운 것을 해결해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을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고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자기 아버지를 잃었어요. 영적인 아버지를 잃었어요. 모세를 잃었어요. 모세를 잃은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잃은 것보다 더 심통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아버지와 같은 영적인 위도를 잃었을 때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덜커덕 떨어진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인내예요. 속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음은 인내다.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성취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연단을 받게 돼요. 그 연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인내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인내하는 삶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냐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신 이유, 인내할 때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시는 이유, 그 끝을 볼 때까지 인내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인내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름이 있지만 우리에겐 영적인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인내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삶, 온유한 삶, 오래 참으시는 삶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봤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인데요. 여기가 유아원 어린아이 653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마시멜로우를 그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15분 동안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대요. 15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별로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만 15분을 참았대요. 나머지 70%는 15분을 참지 못했대요. 어떤 아이들은 30초도 기다리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학자가 15분을 기다렸던 그 아이들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봤더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인내하는 걸 배우게 되면 커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를 통제하는 그러한 것을 배우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 학자는 말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example로 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고 견딤으로 욥의 축복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태백이 부잣집 아들로서 중국에 아주 어린 나이에 유학 갔어요. 5살 때 갔어요. 그리고 10살이 되자 시도 쓰고 또 그랬어요.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 공부하는데 그렇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시장에 다니면서 시장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쇠 몽둥이를 가지고서는 맷돌에다 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태백이가 물어봤답니다. 할머니, 왜 이 돌에다 이 쇠 몽둥이를 갈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걸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그래.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태백이가, 그 어린 이태백이 웃었대요. 할머니, 아니, 그 쇠 몽둥이를 언제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요? 그 쇠 몽둥이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말하자 그 할머니가 말씀하기를, 웃을 일이 아니야. 열심히 노력하면 쇠 몽둥이도 바늘을 만들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태백이는 그날부터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시도 쓰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유명한 위대한 시인이 학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말이 마부위침입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반드시 꿈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마 이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내를 배우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를 배우고 있는 이 인내가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구 오랜 풍습에는 결혼한 딸에게 진주를 주는 습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 진주를 주냐면 이 진주는 사실은 이 조개에 아비큘레다라는 조개의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래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조개에서 나오는 그 액으로 그게 낙하라는 물질인데 이 액으로 감싼대요. 자꾸 감싼대요. 여러분 진주는 작은 게 비쌉니까? 큰 게 비쌉니까? 큰 게 비싸죠? 왜 큰 게 비쌉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견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진주 파는 가게가 우리 여기 해변가에 있잖아요. 그 해변가에 가서 이제 조개를 샀습니다. 조개를 샀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조개를 사면은 그 조개에 진주가 들어있잖아요. 조개에 진주가 안 들어있는 조개는 없더라고요. 다 들어있어요. 왜 없냐면, 조개에 진주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 조개는 죽은 조개라는 거예요. 왜? 썩는데요. 모든 조개에는 모래가 들어가는데 모래가 들어가면 반드시 낙하의 물질을 만들어내서 진주를 만들어내야 그 만들어내는 진주를 통해서 부드러워지고 썩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진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 친구 이름도 진주예요. 성이 오씨의 이름이 진주야. 오진주. 근데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들이 다 진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진주를, 조개를 이제 사서 줬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진주 조개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주 조개에는 진주가 무려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더 들어있는 조개도 있다고 그 아저씨가 얘기는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진주가 반드시 하나가 있는 건 아니구나.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찌 보면 진주가 하나 있는 게 좋아요? 2개 있는 게 좋아요? 2개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2개 있는 게 좋아요? 3개 있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잘못 생각하면 난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생각에는 3개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1개 가지고 있는 진주도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2개 가지고 있는 진주도 귀하게 여기실 것이며 3개 가지고 있는 진주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쌓는 그 진주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카운트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의 힘은 포기하지 않고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가야 돼요. 제가 애리조나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13년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 13년을 했으니 13년을 하는 동안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겠죠? 그죠?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혹은 기도해요. 혹은 또 교회에서 자면서 또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한 해는 1년 동안 이제 아침에 교회 본당에서 기도를 시작해서 저녁 집에 갈 때까지 본당에서 기도하고 갔어요. 조그만 등 하나만 켜놓고 하루 종일 그 어두운 데서 있었으니까 눈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눈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찌 보면 어떤 꿈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그 꿈 중에 하나가 제가 책을 쓰고 싶은 거였거든요. 근데 7년이 넘도록 책을 한 권도 쓰지를 못했어요. 7년째 계속 이제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문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글이 써지지 않아요 라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책을 수백 권을 읽었습니다. 제가 수백 권을 읽었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 진짜로 그렇게 읽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여보, 이거 아무리 해도 책에 글이 안 써져 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제가 문답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글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려 그 해에만 책을 2권을 썼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2권을 썼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3권을 썼습니다. 어찌 보면 그 고난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그 아픔이라는 시간이 있었기에 열매를 맺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책을 쓰고 싶으세요? 쉽습니다. 책 쓰는 거 아주 쉬워요.
아프면 돼. 고난이 있으면 돼.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글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아닙니까? 시편의 말씀들,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말씀들은 고난 속에서 잉태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산 대나무를 심으면요, 4년 동안은 싹이 나오질 않는데요. 4년 동안은 싹이 나오지, 아무리 물을 주고 잘 길러도 싹이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5년째가 되는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우후 죽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5주일 동안 무려 높이가 90피트까지 올라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그 4년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4년간의 시간이 지나면 우후죽순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자굴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했던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을 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군중에서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에레미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므낫세의 박해를 당해서 톱으로 죽임을 당했던 이사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헤롯의 칼날 앞에 목이 베어졌던 세례 요한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대학 시절에 들었던 설교 가운데 하나 예화인데요. 선장들이 배를 가지고 바다에 나아가게 될 때 가끔씩 파도가 칠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파도가 칠 때가 있죠?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 선장들이 어떻게 그 파도를 대하는가를 보면 그 선장이 유능한 선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대요. 여러분, 유능하지 않은 선장들은 파도가 오면은 파도가 무서워서 배를 파도 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옆으로 배를 대는 거죠. 그러면 거의 배가 넘어질 뻔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런데. 근데 유능한 선장들은 파도가 치면 오히려 그 조타수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 파도를 향해서 직진하라고 명령한대요. 직진하라 명령한대요. 그러면 그 조타수가 파도를 향해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장의 말을 믿고 파도를 향해서 조타수가 배를 그 쪽으로, 파도 쪽으로 선수를 앞으로 하고 밀어붙인대요. 그러면 배가 파도를 뚫고 나간답니다. 그러면 배는 넘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배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 파도 속에서 배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파도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노도광풍과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 염려에, 근심에, 걱정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여러분 브레이크로 해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가족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되는, 나타나게 되는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12회라는 것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닐 것입니다. 그 12회 동안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해서 늘 고통스럽어요. 늘 힘들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의사선생님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더 부끄러움을 당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은 주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물론 모든 것을 주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중에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너무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께 가지고 와,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군중들을 해치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인이 남자들을 이렇게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요, 누가 밀어보세요. 한번 밀어보세요. 끔찍도 안 하지. 그런데 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밀어보세요. 안 돼요. 어떻게 했겠어요? 죽을 힘을 다했을 거예요. 어쩌고 밑으로 기어갔을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주저주저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욕을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무시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협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주께 나아가 주님을 터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왕이었던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었던 자가 갑자기 어느 날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목욕을 못해요. 머리가 완전히 그 독수리 날개처럼 그렇게 막 돼버렸어요. 손톱은 고양이 손톱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7년을 그러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하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나에게 제정신이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총명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총명을 찾게 되었고 그가 다시 왕이 되었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 왕이었죠. 여러분, 7년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이었던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께 나와 주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도 주님께서 터치하셔서 그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12의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이 주님께 간절히 나와 예수님을 터치하셨을 때 그가 치료받았던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터치하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숨이 턱턱 막힐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형님하고 같이 냇가에 가서 수영을 했는데요. 이제 형님은 먼저 강을 건너갔고 냇가를 건너갔고 이제 저는 이제 가는 중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나는 이제 다리가 이제 땅에 닿을 거라고 생각하고 딱 일어섰어요. 땅에 다리가 안 닿아요. 그 순간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그래갖고 물속에 꼬로로 가라앉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 형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인간이 나를 구하러 오질 않네. 저 인간이 내가 죽기를 기다리나. 힘이 다 빠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쯤에 누군가 내 머리를 덥석 잡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어떤 손에 이끌려서 나왔는데 제 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정신을 차린 다음에 형에게 물어봤어요. 형님,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형님을 보았을 때 나를 멀끔멀끔 쳐다보더니만 내가 다 죽어가니까 그때 와서 나를 구해? 이 나쁜 형아? 내가 그랬더니 형님이 웃으면서 나한테 그래요. 내가 만약에 네가 힘 있을 때 내가 너를 구하려고 떠 들어갔다면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었을 거야.
네가 나를 붙잡으면 내가 네 힘을 무슨 재주로 뿌리칠 수가 있겠니?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건질 수가 있는 거야. 어린 시절의 이야기지만 제 형이라고 해서 저보다 나이가 진짜 많은 것도 아니야. 4살밖에 안 많은데도 야 그때는 왠지 똑똑한 것 같아요. 4살 차이라도.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주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는 건 아닐까? 뭔가 내 힘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서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설사 이루어진다 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기법하시고 내어 맡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